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가운데 임하시고 저희를 주의 원하시는 바를 깨닫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개인의 심리적이고 행동적인 특성들을 분석하여서 특정한 상황이나 영역에서의 행동을 예상하는 것이 프로파일링입니다. 우리가 뉴스나 다큐 같은 데서 많이 봤죠. 범죄자의 프로파일링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과거에는 프로파일링을 위해서 증거물을 뒤지거나 옷차림을 살핀다든가 일상의 습관들을 분석했지만 오늘날에는 핸드폰, 인터넷 검색 기록만으로도 많은 것이 밝혀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SNS 많이 이용하십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유튜브, 우리가 인터넷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기호와 관심을 그대로 보여주죠. 무엇을 좋아요, 관심을 표현했는가부터 해서 구글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구글이 유튜브를 계속 관리를 하니까 그 사용자는 요걸 좋아할 거야 알고리즘으로 쭉 이 영상은 어떠세요 줄을 세우곤 하죠. 그래서 인터넷 사용 기록은 그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를 보여줍니다.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일부 때는 많이들 안 오셔서 이게 하는 게 맞을까? 범죄한 용의자한테 너 자백하지 않으면 넌 10년 동안 깜빵에서 썩을 줄 알아! 그런데 콧방귀를 핑 끼면서 그래도 내가 넘어갈 줄 알아요 그러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다시 너 그럼 자백하지 않으면 너가 인터넷으로 뭐 검색했는지 다 사람들한테 알릴 거야! 그랬더니 그럼 뭐부터 말할까요? 이렇게 술을 풀었다가 이게 영 아니네요. 그랬답니다. 여러분은 떳떳하시니까 이게 뭐가 그렇지 생각하시겠죠. 제가 참으로 그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의 어떤 사람 됨됨이를 드러냅니다.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지향하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는 서로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것을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 많은 곳을 방문했습니다만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몇 주, 길어봐야 몇 달 있다가 또 다른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반대자들의 핍박이 너무나 세거나 아예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큰 그림, 원대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진득하게 머물러서 내가 끝장 봐야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예외적인 곳이 있었으니 그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잠깐 들렸다가 지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0절을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조금 더 계십시오. 지금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여러분에게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인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들러서 3년이라는 시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제자들을 많이 양성합니다. 사도행전은 일반적으로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을 교인, 성도 이런 말 대신에 제자라고 하고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보낸 3년의 깊이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제관계의 제자도 많이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바울의 그 3년의 모든 사역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그렇듯 바울은 에베소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언약의 성취로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면 훨씬 진도가 빨랐던 거죠. 자, 여기 이러한 바울의 전도 방법에서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덮어놓고 이방인들만 쫓아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이방 도시에 갔어도 그곳에서 동족인 유대인들이 모이는가 그것을 먼저 살피고 그곳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왜요?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복음에 대해 먼저 마음을 열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바울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도 십자가의 도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하죠. 그것은 유대인에게는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 토양이 갖춰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이방인 전도도 무조건 초신자, 우상 숭배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만 골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이 복음을 더 수월하게 받아들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 같은 경우가 그랬죠. 이미 유대교를 받아들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면 상대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영혼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그가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전도지를 통해서 무작위로 전도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것도 좋은데 만약 우리 마음에 정해놓은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그의 관심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급성장한 배경에는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경제 성장이 있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더 잘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몸으로만 일할 뿐 아니라 영으로도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열심히 일하고 주일이 되면 쉬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에 나오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가 정책이 아니라 스캔들로 시끄럽고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교, 대외, 무역에 대해서도 뭘 잘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약자에 대한 폭력, 젠더 갈등이 막 나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혼란한 시대의 돌파구가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모두가 살기 어렵고 사람들의 노력, 지식, 그것들만으로 길을 찾기 어려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빛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기 것을 지키려 하고 더 긁어 모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가 이 시대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 기대, 사람들의 열망과 갈망이 교회를 통하여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해서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 회당에서 석 달 정도 강론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비방하고 회방을 놓았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그런 대적자들이 너무나 거셀 때 그냥 떠나는 적도 있었지만 에베소에서는 회당을 나와서 두란노 서원으로 갔습니다. 그 서원을 빌려서, 장소를 빌려서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 이리 오시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쳤습니다. 어느 사본을 보면 바울이 그냥 두란노 서원으로 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외출을 잘 하지 않는 낮에 햇볕이 뜨거운 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시간을 두란노 서원을 임대를 했다. 그래서 서점 주인으로서는, 서원 주인으로서는 뭐 어차피 꽁으로 보내는 시간 누군가가 쓴다면 좋지 하고 내주고, 바울은 비록 그 더운 시간, 무더운 시간이지만 복음을 듣고 더 듣기 원하는 사람, 알기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찾아오시오라고 정기적인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2해 동안 그 가르치는 사역을 통하여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사도행전은 그렇게 전합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도 3번째로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인구의 유입, 왕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더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하여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신유와 축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곳보다도 에베소에서 병이 났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을 뿐만 아니라 마술과
주술이 발달했습니다. 마술과 주문에 대해 다루는 문서가 있다면 그것은 에베소의 글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에베소의 주신인 아데미 여신도 기도를 들어주는 신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기도에 대한 응답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것을 바울을 통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이죠. 어느 정도였냐? 바울이 쓰던 손수건, 바울이 천막을 만들 때, 가죽을 다룰 때 사용했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올리면 그 병이 나을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신령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이 잘 믿을 수 있는 부분, 그들이 잘 공략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오늘날도 신유와 축기가 있을까요? 성령께서 필요하시면 보여주실 것입니다. 병원이 없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 그럼 또 세상에 병원은 있는데 의료 대란에 집단 휴진 선언에 난리가 아니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나는 이 자리를 지키겠다, 나는 환자들을 돕겠다라고 말한 아동병원 협회나 뇌전증 전문의들이나 또 많은 분들, 저는 그분들에게 사명감과 극률한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 누가 책임져라 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왔고, 속히 이 사태가 안정되어서 몸이 아픈 분들이 몸에만 신경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바울을 통하여 나타난 표적과 기사는 마술이 따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설프게 바울이 하는 것처럼 해보려고, 바울이 믿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들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너는 누구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 시험하는 사람, 소위 요즘 말로 찍먹해보려는 사람들을 거꾸로 제압하는 것을 보고 에베소 사람들이 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면 저건 흉내낼 수도 없는 거구나, 마술적인 기술이 아니구나, 예수 이름의 능력에 영광을 돌리며 이전의 죄를 회개하고 마술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불태우는 결단을 합니다. 당시의 책은 사람들이 일일이 받아 써야 됐습니다. 고가품이고 사치품이었습니다. 부자들이나 가질 수 있었고, 에베소에는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에 버금가는 큰 도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은 대중을 향한 것이 아니라 부자들의 책을 소장해주고 관리해주는 금고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 앞에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하고 가지고 있었던 마술책들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누가는 그것의 가치가 은 5만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은 5만이면 우리가 듣고 오 많구나 이 정도로 끝나죠. 금으로 치면은, 금으로 환산해서 달란트로 하면은 6.3 달란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머릿속에 많구나 이 정도죠. 제가 이 설교를 작성하는 14일 금 시세에 대입을 해보니까 오늘 돈으로는 한 203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러니까 이제 입이 벌어지신다. 은 5만이요, 금 6달란트로 200억이요. 그러니까 복음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에 힘을 얻어서 또 다음 계획해야지, 예루살렘에 이런 좋은 생각이 난 겁니다. 띵, 띵, 어유 좋은 생각 뻥뻥 떠오릅니다. 예루살렘에 전해야 될 연보를 전달하고 또 이방 선교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장차 로마에 방문하고 그 다음 서유럽으로 진출해야겠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유럽의 가장 서쪽 끝 서바나, 오늘날 우리의 말로 스페인이라 부르는 그곳이 땅 끝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 그대로 내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주신으로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주신 아데미 외에도 50여 개의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있었습니다. 은세공사가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할 뿐 아니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다가 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이 여러 신들의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이 갖고 다니기 좋게, 휴대하기 좋게 은으로 만들고 또 구리로 귀한 것으로 만들면 장사도 잘 되고 우리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바울 때문에 사람들이 이 우상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겠다고 그 가진 우상도 이거 다시 팔 수 없어요. 거꾸로 되팔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근데 자기들 밥줄만 얘기하면 너무나 속이 보이니까 바울의 전도 때문에 우리는 이제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었다. 플러스 우리가 섬기는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위상도 땅에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생업을, 또 명분상으로는 아데미 여신의 위엄을 가지고 선동을 하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앞세워서 우리를 무시하지 말아라 라고 세를 과시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하는 그 사명으로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신의 조각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 신이 자기한테 어떤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신의 위엄을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다듬어서 만들고 있는 신인데 그냥 뻥뻥 소리를 치고 우리의 여신이여 하고 있지만 이 아데미는 수입을 올려주는 수단에 불과하죠. 그렇게 여신이 위엄 있고 그러면 그 여신한테 기도를 해야지 무력 시위를 합니까?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은 그들이 섬긴다는 그 여신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분노한 이 사람들은 에베소 교인 성도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연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극장은 실내 어떤 소극장이 아니라 초대형 야외 극장입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이 산 비탈을 따라서 2만 5천 명 규모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노천 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구하기 위해 따라가려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만류했습니다. 그 많은 군중들의 소요에 휩쓸리게 되면 어려움을 당할 것이 뻔하죠. 근데 웃기는 건 그 자리에서 소리치고 있는 무리들도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를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소리치고 함성을 지르니까 거기에 같이 나와서 와 소리는 지르고 있는데 무엇을 목적으로 모였는지를 혼란해 버린 겁니다. 흥분한 그들 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한마디 해라. 구리를 다루는 구리 세공사인 알렉산더를 사람들이 등을 밀었습니다. 당신이 한마디 해. 그랬는데 알렉산더가 앞에 딱 단에 서는 순간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 너 바울이지.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같은 편도 못 알아보고 너 말하지 마. 구도다. 와 이러면서 자기들만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소리를 무려 2시간 동안이나 지르고 있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뜩 흥분은 했지만 왜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뒤섞여서 여신의 이름은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뭡니까? 돈 좀 벌자, 우리 수입 떨어지지 않게 하자 이 얘기였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이때는 기회다 나가서 장사를 하든가. 근데 파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모여 있으니 자기들 스스로 장사도 안 되고 뭐 하는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결국 이 난리를 진정시킨 것은 에베소의 서기장, 도시의 최고 행정관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외치는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빌어서 여러분은 훌륭한 여신을 섬기는 도시 사람들 아닙니까? 품위를 잃지 마십시오.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이 사람들이 당신들의 재물에 해를 끼쳤습니까? 신전에서 도둑질을 했습니까? 피해를 끼쳤습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따로 고발하십시오. 고소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게 없다면
이 집회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불법적인 집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너네 왜 모였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빨리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지혜로운 조치 덕분에 사람들은 다 해산하였고 아마 붙들려온 성도들도 무사히 귀가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에 오래 머물면서 큰 핍박과 박해, 환난에 항상 노출되었고 또 버텨내야 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동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번 편지를 씁니다. 그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 바울의 고뇌가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 대적들과의 싸움을 맹수와의 싸움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매일 죽음을 경험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내가 이 모든 환난들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두 번의 큰 승리를 보여줍니다. 마술책을 불태운 것, 아데미 여신 이 숭배자들과의 대응에서 이긴 것. 그러나 그것이 바울에게는 어떤 유익을 주었습니까? 그들이 마술책을 불살라서 상대적으로 바울에게 수익이 남았습니까? 우상 판매자들이 해산하면서 바울의 위상이 따로 더 높아졌습니까? 바울은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주의 말씀이 흥황하게 된 것, 그것을 기뻐하고 또 다음 도시로 복음을 전하러 나갈 생각만 합니다. 이후에 20장을 보면 바울은 마게도냐와 고린도로 가서 교회들을 돌아보는데 대적들이 자기를 해치려는 계획이 너무나 심각해져서 그의 여행 경로를 수정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장차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면 체포될 것이다. 성령께서 거듭 동역자들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바울은 항구 도시 밀레도에서 출항하기 전에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2절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기 앞에 체포, 구금, 심지어는 죽음까지 각오해야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께 받은 사명이기에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은 체포당하게 되면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나는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로마로 가려는 계획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박당하는 거, 체포되는 게 이게 내 계획이지. 그렇다면 왜 나는 생명이 귀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하러 얘기합니까? 오히려 성도들을 안심시키면서 여러분 알지 못하는 저의 생각과 계획이 있습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안심을 시켜야지 오히려 저는 죽어도 괜찮아요. 누가 그럽니까? 그리고 자기가 죽으러 가는 거면 이후에 선교 전략을 왜 세웁니까? 누가가 일부러 바울의 고별 설교를 좀 비장한 분위기로 기록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왕의 즉위식을 위해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러 가셨던 것처럼 바울도 지금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다. 일부러 그 뉘앙스를 담았다고 하죠.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모든 전도 여행에 있어서 늘 목숨을 반쯤 내놓았던 사람입니다. 돌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림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내가 오래오래 전도 여행하고 세계 곳곳에 막 아는 사람들을 놔두면 나중에 은퇴하고 쭉쭉 돌아오다가 편하게 누워서 죽어야지.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전도하고 성령께서 살리시면 살고 죽으라시면 죽겠지. 그는 오직 성령께 이끌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영적인 긴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는 길,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나를 포기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기뻐하신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머리로 이걸 좋아하실 거야 막 애기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을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대신 양심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스스로 알 수 있게끔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찔리는 거 이게 죄인 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이 시작된 날부터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을 머리로 의식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눈길에 반응하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주보는 사람은 마음에 들어오는 찔림에 기꺼이 반응합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를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나를 내어 던집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든다면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이 에베소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알량한 신앙심이나 도시의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입으로는 우리 여신님 최고예요 라고 하던 그 에베소 아데미의 직공들 상인들은 실제로는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그 수익을 지키려고 분노했습니다. 사람들을 현혹하여서 돈벌이하는 것 그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중요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진리가 왜곡되고 신념이 굽어져야 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돈 벌기 위하여 고군분투합니다. 세상에선 그런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안 하죠.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피해를 끼치고 불의를 행하는 것이 합리화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땅의 것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의를 외면하고 거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자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어디일까요?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SNS에 올라온 한 관찰 영상입니다. 벼랑 끝에 선 듯한 한 청년. 그를 위해 움직인 시민들의 모습이 영상 속에 고스란히 담겨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위태로워 보이는 청년을 향해 망설임 없이 다가가는 시민. 진짜 그러지 마요. 청년을 안고서 한참을 놓지 않고 같이 울어줍니다. 다른 시민 또한 신고와 동시에 청년을 꼭 붙잡곤 위로의 말을 건네보는데요. 왜 이래요, 젊은 사람이? 사람 이러면 안 돼요. 무슨 일 있니? 왜 그래? 이 순간만 지나면 돼. 알았지? 이 순간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생명보호단체의 자문을 구하고 경찰의 협조를 얻어 촬영한 관찰 영상임을 알게 된 시민들은 재차 확인하고 나서야 마음을 놓습니다. 도움을 주시는 말도 못하게 놀랬죠. 아, 이게 사실이 아닌 게 정말 다행이고 감사했어요. 안도감이 첫 번째로 확 왔고, 아 그래 이런 게 도움이 된다면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 그거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잠깐만. 온갖 시련을 겪었을 인생의 선배들 또한 청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앉아. 그냥. 정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지나치는 사람들, 그들의 외로움과 슬픔과 상함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로 무언가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들을 기꺼이 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진리, 사랑, 나눔, 헌신, 배려, 세상에서 점점 더 거절당하고 외면당하는 가치들을 바라볼 줄 알며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것들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보게 하옵소서. 사람들 안에서 또 이 땅의 여러 가지 일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가 부르시는 부름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